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희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도 예비해 주시고 어둠의 밤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늘 보호받고 우리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마음 편안함과 자연 선순환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힘의 균형을 맞춰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허락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 힘든 삶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이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속에 원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자신을 높이고 나의 지혜와 물질을 자랑하고 이 모든 자랑들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과 삶의 나약함으로 우리 내면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멀리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잘못됨을 알면서도 현실의 삶에 장난 맞추어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과 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 진리와 빛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혼란과 풍파가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않게 먼저 준비시켜 주셨으며 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주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준비해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빛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여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국민이 모두 구원받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필히 자유가 이 땅에 이루어져 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이가 없이 모두가 잘 살아가며 행복한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참된 예배자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심령을 올려주시고 모이는 구역마다 기도가 살아나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영아, 유치, 유치동,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적으로 어려움과 병 중에서 병마와 싸움하고 있는 형제 자매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병 고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와 싸워 승리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받아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상급 천국의 열쇠를 받는 최고의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시험에 담하게 대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흩어지고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 이끌어 가셨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함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과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안건케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모인 가족 모두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단단히 붙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를 공급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열매가 맺어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숙희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그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는 제목으로 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기
예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정 연휴 관계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2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월상 예배는 연휴 관계로 2월 5일 토요일에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일부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교육부 회의와 정기 당회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예배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인사하실까요? 명절인데 시골에 많이 안 내려가셨네요.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동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가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통하여서 아니 그 이전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은혜는 기억하고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1장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데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길어서 29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33절까지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에 관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만들고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 사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루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은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후에 40년 후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다시 회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살펴보면 40년 전에 묵혀져 있던 사건의 어떤 진실이라고 할까요? 사건의 전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회고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스크린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쭉 같이 살펴보면 또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의 호렙산은 신의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곧장 올라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민수기 11장에 이미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해변길을 따라 곧장 올라가면 한 보름 정도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약 9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두 돌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제작했죠.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마친 후에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그 다음 해 애굽에서 나온 지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하룻길을 걸었을 때 11일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절,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장 올라가서 너희에게 예비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무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1절에 곧장 들어가서 정복해라. 너희에게 예비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곧장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2절에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해보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쪽을 치고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지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장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미리 살펴보고 올라가자 말하는 것이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모세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민수기 13장과 다른 부분. 민수기 13장을 읽어보고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고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못 들어간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들어가서 차지해라. 정탐꾼들은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먼저 이해하기를 원하고, 먼저 납득하기를 원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럴듯한 방법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판단하고 머리를 굴리게 되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결국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게 돼요. 그 결과물이, 그 합의점이 정탐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증언을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지금 저들의 현실과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는지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정말 그럴듯한 땅이구나, 좋은 땅이구나. 좋은 땅이기는 한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냐는 것이죠. 땅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겹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가능한 땅을 주셨어야지. 이건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을 주셨어야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빠졌죠?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믿음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안 된다는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가장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축복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한계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모으고 합리적인 생각을 모아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믿음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한 번 더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좀 보실까요? 29절에 3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난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 그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너희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실 것이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의 생각이나 판단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말씀하시는. 그러나 이미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했다. 실패의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너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판단을 착오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은 한 가지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40년 후에 지금 믿음의 2세대들 앞에서 좀 설교하고 회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지금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사건을 왜 끄집어낼까요? 두 번 다시 그러한 실패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너희들의 앞에는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버티고 있고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과거의 믿음의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했던 것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고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가능한 일만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항상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만 살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 본 사람은 내 능력 너머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버티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상대적으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자꾸만 회피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믿음으로 도전해 보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예비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이끌어가지 않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보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계산만 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꾸 주셨어요. 그러면서 김 목사야, 너 안에 껍질을 깨고 좀 나와보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자꾸 네 안에 갇혀서 그렇게 있니? 믿음을 가지고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보렴.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할 때도 자꾸 이런 도전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꾸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 능력만큼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네 껍질을 끼고 좀 나와보렴. 도전해보렴.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2018년도에 드디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또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셔서 네 생각과 네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려.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하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얘기로 저런 얘기로 권면하면 자꾸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역장을 해보세요, 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그거를 회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좀 더 준비하면 할게요. 제가 좀 더 준비되면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내가 요 일만 해놓고 내가 할게요. 지금은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권면하면 그분 할까요? 평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평생 그 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때로 전도사님들 중에 목사 안수를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왜 목사 안수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아직 목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한편으로는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준비하면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갖춰질까요? 20년을 준비하면 갖춰질까요? 못 갖춰져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인데, 그런데 이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설적이게도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까요? 네, 순종의 크기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그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도무지 자기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믿음이 좋구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내가 믿음이 크다,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맞이 10가지 재앙이지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그 능력의 현장에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항상 제자리일까? 왜 저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그거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부흥의 현장이 있었다고 그거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만큼 여러분이 믿음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순종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세요. 새벽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쿡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봐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요. 그 말씀을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지식적으로 깨달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난 주일에 마귀의 3가지 시험 나눴죠. 그렇죠? 여러분의 한 주간에 살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좀 이겨보셨습니까? 아멘. 그러라. 마귀의 3가지 시험 뭔지 물어보면 뭐였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야, 그 말씀 참 속 시원하다. 야, 그 말씀 참 은혜롭다. 아유, 저 말씀은 김집사,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적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의 변화는 없는데, 왜냐하면 말씀대로 실천해 보질 않았으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데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귀가 높아져서.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요. 수많은 체험, 수많은 말씀 들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는 말을 못 내딛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인데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고 순종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왜 40년간 내모셨을까요? 그것은 순종 훈련이셨어요. 민수기 9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췄으면 멈췄었어요. 하루 그럴 때 있었고 이틀 그럴 때 있었고 일주일 만에 구름이 떠오르기도 했고 한 달 만에 때로는 1년 만에 구름이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한 후에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광야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8장 2절 말씀 나올 텐데요. 민수기 8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무슨 뜻인가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없는지를 훈련하십니다. 결국엔 광야 40년 훈련은 무슨 훈련이었죠? 순종 훈련이었어요. 말씀에 너의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 훈련을 40년 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을 40년 한 거예요. 40년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의 실패를 뒤로 하고 40년 지나고 그렇게 훈련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알듯이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1세대 말고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내디더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그때는 뭐 아무도 토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보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과 신뢰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도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남달랐던 한 사람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다 믿음 없어서 불순종할 때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갈렙입니다. 1장 36절 말씀 보실까요? 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갈렙은 또 한 사람 여호수아 있었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대요. 무엇이 달랐어요? 순종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 순종이었나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달랐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한 순종을 통해서 다름을 보여요. 그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러했고 40년이 지난 요단 동편에서도 그러했고 그것을 치고 들어가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전히 믿음이 변치 않고 그 순종하는 것이 변치 않아서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은혜들을 받을 터인데 또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할 터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명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남달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만큼, 내 계획만큼, 내 능력만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돌아볼 곳도 많고 찾아볼 곳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을 먼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 시골로 또 고향으로 오갈 터인데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롭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거나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쁘고 감사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